강의 시작합니다. 어, 22페이지 1절로 5절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나와요. 여기 이제 이 태초란 말, 태초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학설에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문설, 천지 창조를 위한 서문이다. 1장 1절이. 또 하나는 기반 창조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 견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첫째 날 창조입니다. 첫째 날 창조. 그런데 모든 학문이 시작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 우리 시작하는 것도 결국 태초라고 하는 말, 이걸 이제 시간 개념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말이 다르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간 태초를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영원 태초를 말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비교적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태초는 태초입니다. 그냥 다 똑같은 태초인데 서구 학자들의 이론 중에서는 태초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 세계의 시작이다 해서 이게 영원 세계라고 합시다. 영원 세계. 영원인데 영원에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다. 요 시작점을 태초라고 했다 이거죠. 시간의 시작을 태초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시간 태초라고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이 태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영원한 세계에서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했으니까 영원한 세계의 그 어떤 시점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려니까 영원 태초라고 붙인 거예요. 이게 학문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나 똑같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상식이나 사고 구도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의 시작점, 영원 세계가 끝나고 영원 세계 밖에서 시간이 시작되는 때를 태초라고 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그건 영원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존재했다. 그래서 영원 태초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태초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독일의 파르트주의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 한국이 완전히 파르트주의에 다 잠식당하고 있죠. 장로교도 전부 다 잠식당해서 파르트주의에. 그럼 뭐냐면 독일의 파르트가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시간 세계가 있으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영원한 세계가 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한 밖에 지금 우리가 시간 세계에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 신학자들이 특히 또 파르트도 마찬가지지만 시간과 시간의 반대 개념을 상대 개념을 영원이라고 본 거예요. 시간 대 영원.
시간의 반대 개념이 영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영원 밖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영원 밖에 우리가 있다가 이 세계가 끝나고 나면, 시간 세계가 끝나면 다시 영원한 세계가 온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트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영원한 것을 이 시간 세계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시간 세계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 이루어진 교회가 이게 시간 세계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간 세계에 임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 세계에 왔으니까 바로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거하신다. 그럼 영원한 세계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다가 결국은 알고 보니까 파르트가 영원이라는 이 말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파르트 신학의 마무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이제 시간의 반대 개념인 영원이란 무엇인가에서 학문의 결론을 맺어요. 일반 학문도. 근데 신학에서 가장 지금 첨단을 걷는다고 하는 파르트주의도, 파르트 신학도 영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떴다고 그래요. 파르트가. 근데 사실상 신학은 영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인가 제 사학원은 얼마 전에 출판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 타이틀이 뭐냐면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이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이 영광이란 무엇인가. 예. 우리 성경신학의 마무리는 영원을 넘어서서 영광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로 최종 마무리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은 한 파트예요. 과정.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한 파트인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시간의 반대 개념으로 놓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제 사권에 보면 영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가 한 6, 7페이지 되는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시간의 반대는 순간이에요. 순간. 반대가 영원이 아니라 순간. 시간이란 여기에 물체가 있고,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생기거든요.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자면 얼마가 걸린다는 시간적 개념을 바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는 그 거리를 도달하는 시간.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상당히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공간이 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간이 짧으면 시간이 작게 걸리고. 그런데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시간이 나오지만, 공간이 전혀 없다 할 때는 순간이죠. 여기 순간. 그러니까 밤의 한 경점 나오잖아요.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럼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찰나, 순간. 딱 순간이죠. 순간은 관념적인 실제입니다. 관념적으로 그거 존재하는 거지, 순간은 실제는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이건 미래거든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현재가 간격이 있나 없나?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라고 하는 간격이 있나? 현재는 시간이냐 순간이냐? 현재는 시간이냐 순간이냐? 목사님 어떻게 느껴보세요? 지금 현재라고 할 때 현재가 순간이겠어요? 시간이겠어요? 순간. 그렇죠. 순간이죠. 순간이에요. 실제 하긴 해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사실 어떤 공간은 없잖아요. 벌써 현재다 하면 과거가 돼버리는 거니까.
내가 현재라고 느끼면 벌써 그건 과거가 되고 새로운 미래가 현재로 와버리는 거니까 이게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반대를 순간으로 보면 영혼을 이해하기가 아주 간단하다.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이제 태초를 정리하고 창조를 이해해야 그 다음 요한계시록까지 쫙 내다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거 이제 다 지난번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제 공간을 이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리면서 사실은 이게 영혼이라고 볼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죠. 형상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게 영원한 세계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 이걸 우리가 한계로 느끼면 이 동그라미 선을 어떤 한계로 느끼면 안 돼요. 이게 무한대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끝이 없는 무한대한 공간을 우선 이해하기 좋게 원으로 그린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 사과는 바로 모든 것이 영원하신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나오나요? 8장 만에. 그 내용이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요약이다. 가장 단순한 원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간세계가 존재하다가 다시 시간세계가 영원한 세계로 돌입된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게 이제 공간 아니에요. 공간. 과거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 다음 미래도 영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세계, 시간세계, 계시세계에 우리가 존재할 때는 정말 창조에서 심판 때까지가 굉장히 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밤에 한 경점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죠. 천년이 하루 같고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는 이 시간 세계가 예를 들어서 뭐 말년이다, 2만년이다, 5만년이다. 모두가 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는 순간이에요. 그럼 순간이라는 말은 시간의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죠. 시간은 이게 시간이죠. 여기서 이거 야 정말 엄청 뭐 세대주의 신학자 6천년이라고 그러는데 6천년 야 길다. 왜? 역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시간 세계도 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밤에 한 경점 같은 이 한 경점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그 밤에 한 경점 아닙니까?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년을 살았다, 오래 살았다. 이건 다 아직 이 계시세계에서의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잠깐 왔다 가네 이거죠. 잠깐 왔다. 순간 왔다 가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뭐 지금 80세가 다 살아갑니다만은 뭐 순간 훌렁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금방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항상 그렇게 사니까 해가 우리는 뜬다고 그러죠.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지만 해가 올라섰다가 석양으로 가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더라. 그걸 바로 12시간이나 11시간으로 정해놓는 거죠. 여름에는 뭐 13시간, 겨울에는 뭐 11시간.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달라져서. 그런데 익숙하게 우리가 훈련이 돼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화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정말 길다, 너무 짧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많은 판단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잠깐 왔다 가는 거거든요. 잠시 잠깐 왔다가 그냥 다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게 이 계시세계인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무한대한, 이 용어는 이게 무한대 선이라 이거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지, 그냥. 광활한, 끝도 한도 없는 공간으로 말하면. 그런 영원한 세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원한 세계의 어느 시점, 그거예요. 그게 태초다. 태고의 처음. 태고의 처음.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스스로 계시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어떤 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태초라고 명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태초는 영원한 개념을 표현하는 한 용어예요. 영원한 세계의 어느 시점을 표현하는 용어. 시간 용어가 아니에요. 태초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영원한 세계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의 어느 시점을 태초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도 그 태초도 영원한 세계의 어느 한 시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점,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시점. 거기에서 창조를 시작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점에서 창조를 시작해요. 쭉 창조를 시작해서 이제 창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건 시간으로, 공간과 시간으로 엮어질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은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는 하나의 찰나로 이어진다. 그래서 시간의 반대는 순간이고 영원이라는 반대는 없어요. 그건 절대 개념이니까 반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어에, 성경에 나오는 언어 가운데는 절대 개념의 용어와 상대 개념의 용어가 분별이 돼야 돼요. 그걸 분별이 되면 신학적인 문제들이 아주 쉽게 풀려갑니다. 전능하다. 이것의 반대를 무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무능하다. 무능하다. 어떻게 보면 전능의 반대가 무능 같아요. 전능의 반대는 없어요. 전능하신데 무능하다는 말은 능력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능력을, 인간의 상대적인 능력을 너 왜 그렇게 무능하냐? 나는 능력이 있는데 너는 능력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 상대적인 용어에서 능력이 있다는 말의 반대 개념이 무능일 수 있지만은 전능이라는 말은, 온전한 능력이라는 말은 무능이 반대 개념일 수가 없다. 뭐 전능은 이건 절대 개념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학자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바로 상대 개념의 용어를, 절대 개념의 용어를 상대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게 되고 잘못된 이해관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성 문제도 그러잖아요. 신성, 이건 절대 개념이에요. 신성의 반대는 없어요. 인성은 그건 상대 개념이에요. 사람이냐 짐승이냐,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 사람의 반대는 동물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인성의 반대를 신성이라고 보면 안 되죠. 신성은 절대 개념이기 때문에 신의 반대는 없어요. 인간의 반대는 있을 수 있잖아요. 동물이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인간의 반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아주 쉽게 모든 신학의 난제들이 깔끔히 정리된다. 그러면 영원 안에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영원 안에서 지금 창조가 시작되는 거다. 영원 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우선 이 천지부터 정리를 하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게 첫째 날 창조예요. 그러니까 제1장 1절이
서문 창조도 아니고 기반 창조도 아니고 첫째 날 창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이 하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공허해요. 공허하단 말은 아무것도 없단 말 아니에요? 텅 비어 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단 말입니다. 다 흩어져 있다. 혼돈하고.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 혼돈하고, 그 다음 흑암이 깊으면 캄캄해요. 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습니다. 첫째 날 지어놓은 땅이. 그러면 나중에 진행되게 되면 셋째 날에 육지가 지어지죠. 땅이 지어져요. 셋째 날에. 그 땅과 이 땅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제 일단 수면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수면은 판판하니까.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게 물을 지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첫째 날 물 지어놨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지어놓고 물을 창조했더라. 그 말 없어요.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이 수면 위에 여기에서 운행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가 첫날 지어놓은 건데,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흑암이 깊음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다 혼돈에 있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런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빛이 비추라로 번역을 했어요. 빛이 비추라. 그런데 있으라는 말과 비추라는 말이 맥락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은 태양이 이제 빛 아니에요. 태양이 빛 덩어리인데 태양이 존재해라 그 말이 아니라 태양에서 발휘되는 빛이 비춰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빛은 존재했다는 얘기죠.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때의 이 빛은. 그러니까 그 빛을 무슨 빛이야? 생명의 빛. 그래서 바울은 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는 이 말을 빙자해서 그 근거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벌써 감이 딱 가잖아요. 이 빛이 생명의 빛.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빛을 빛이라 했구나. 그게 생명의 역사가, 빛이 비춰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도,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는데 비도 안 오고 수분이 전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물기가 있어요. 시내도 흐르고. 따뜻한 빛이 내려 쪼여요. 식물들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깜깜하면 동물 속에는 초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고 물이 있고 빛이 비춰지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움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선 흑암한 것이 밝아지죠? 밝아지는데 완전히 밝아지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요. 이 흑암이, 이건 광채죠. 엄밀히 말하면 광채. 빛이 비춰지는 광채와 그 다음 어둠. 빛과 어둠으로 나눈다는 말은 빛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물이 아닌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빛이 물이 있는 수면이 있는 피조 세계에 비춰지니까 거기서 어둠이라는 게 딱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빛과 어둠은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절대적인 피조물이 아닌 그런 거지만은 여기는
피조 세계의 어둠이 된 거예요. 땅의 어두움이. 자, 그래서 첫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고 쉽게 말하잖아요.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그럼 빛과 어둠이 창조됐으면 이것이 첫째 날 창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6절로 8절 25페이지에 둘째 날 궁창인 하늘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심. 둘째 날 궁창인 하늘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눴다. 그럼 여기 물이죠. 이 물. 여기 물.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우리 피조세계의 그 형상을 상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수평으로 그렸거든요. 이 수평으로.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서 물이라는 게 수평이 아니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피조세계의 지금 바닷물이나 호수물 같은 것은 수평을 이루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바닷물도 수평이 아니에요. 좁게 보이면 수평으로 보이지만 사실 원안이에요. 둥근. 그래서 여하튼 영원한 세계의 물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 아까 썼다고 그랬죠. 그걸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전도를 다니시다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을 했죠. 가서 물 한 모금을 먹으려고 갔는데 수가성 여인이 물을 빌려 나왔죠. 우물가에. 그래서 나 물을 한 모금 달라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짐승 같은 여인에게 이방 여인이죠. 그 여자는. 사마리아는 이미 북이스라엘 망할 때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살게 됐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 이방 여자 더러운 여자에게 당신 유대인 같은 고급스러운 양반이 어떻게 물 달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나 물을 달라 했을 거다. 너는 나한테 물 한 모금을 줘도 이거 먹어봤대자 또 목마르는 물이야. 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무슨 물이겠어요? 그 물이.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 아니에요. 이 물. 영원한 물이에요. 영원한 물. 지은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을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우물이 깊고 물 한 모금을 기르려면 부재박으로 막 땅속 깊이 해서 물 길어서 잡아 올려가지고 그걸 해서 뭐 어깨에다 미든가 머리에 이든가 해서 늘 길어다가 먹고 살려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에?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준다 안 준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물 주는 방법이 뭐냐면 너 과거 남편 5이나 있었는데 그거 내 남편 아니다 해버려요. 그게 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한번 목사님 설명. 그게 물 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물 주는 방법. 내 남편 5이나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로 소이다. 당장 알아버리잖아요. 메시아를 알면 영원히 아까 그랬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사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너 남편 5이나 있었는데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소이다. 당장 여자가 물을 마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깊고 묘한 진리를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너무 단순화시켰다는데 문제가 큰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행스럽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계 모든 종교가 서구에서는 하나가 안 나왔어요. 서구 지역에서는 종교가 안 나왔어요.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다 어디에서 동양에서 나왔어요.
세매자 손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양에 와서 기독교 신학도 정상화된다. 확신 가지십시오. 틀림없으니까. 예. 우리가 안 해내면 해낼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 다녀보시잖아요. 한번 유럽 다 다녀보세요. 뭐 졸업여행 가신다. 졸업여행이 아니라 수학여행, 선교여행, 아니? 역사 탐사라죠. 나는 기독교 역사 탐사라고 그래요. 역사 유적지 탐사라고. 근데 가셔서 현장 보면서 설명도 하고 가서 공부도 하고 형편없어요. 형편없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구인들이 A형으로 발달, A형. 어떤 제도를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막 건물을 우람하게 짓고 전부 A형적으로 기독교를 만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동양은 내용입니다. 내면 구축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종교인으로서의 자세. 이게 이제 동양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서 동양인에게는 그 약속했잖아요. 노아에게 셈함 야벳에게 언약하실 때 야벳은 창대하다. 외형적으로 창대할 거예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그러나 나중에 세매 장막이 거한다. 세미 정신문화, 종교문화죠. 이걸 정착할 수 있는 약속을 벌써 노아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첫날에 이렇게 지어놓은 이 세계에는 여기에 땅이 있어요. 땅이. 그런데 조잡스럽게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어디 가서 땅속에서 뭐 돌덩어리 하나 갖다가 뭐 그걸 뭘 들여다보고 뭘 어떻게 조작스러워서 이거 6억 만년 전 것이다 이따구 소리 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거 가상적인 거고 그 무슨 근거로 6억 만년 전이니 600억 만년 전이니 그따구 소리를 하느냐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게. 자기들이 기준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말에 속수무책이라. 아이고 그 훌륭한 과학자. 그 누구야? 호킹.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세계에 가장 모든 과학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면 진리하다. 그 사람이 말하면.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맥없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이 벌써 이 영원한 세계에서 땅을 하나님이 지어놨다니까. 땅을 지었는데 이 땅이 현재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런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다.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에 이 가서 모래나 돌덩어리, 자갈덩어리를 만질 수 있는 흙덩어리 만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니까. 공허하다. 없으니까. 그런 거 없으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재 지금 땅은 땅이고 모래는 모래고 딱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혼돈이 있어 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혼돈하다는 게 어떻게 또 표현이 돼요? 뭐가 있어서 막 혼돈해야 혼돈하다고 그러지. 자 그런데 깜깜한 흑암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생성이 불가능한 땅이었다 그 말이죠. 안 그래요? 생성이 불가능한. 그런데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딱 비치는 순간 바로 어둠과 빛으로 여기에서 어둠과 빛으로 나누는 거죠. 이쪽으로 이 빛이 광채가 이로 비춰지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어둠과 빛으로 나눠진다. 이게 이제 땅에 비춰진 첫째 빛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빛이고, 이 영원한 빛이 비춰짐으로 마련된 빛이 이 땅에 비춰진 빛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영원한 빛이시고 본질이고, 이것은 그 본질에 의한 여파고 이 빛은. 그래서 어둠과 빛으로 딱 나누니까 여기서 이제 이 빛이 비칠 때는 낮이고 어둠이 오면 밤이고. 그럼 여기가 24시간인가? 뭐 사람들 생각하면 이게 24시간이에요? 24시간 아니잖아요.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태양계는 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아직도 멀었어요. 만들어지려면.
그럼 이때 어둠과 빛이 있어서 밤이 오고, 이 어둠이 있을 때는 밤 아니에요. 빛이 비칠 때는 낮이고. 그러니까 밤이 오고 낮이 오니 어떻게? 첫째 날이더라. 첫째 날에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24시간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지도 못하면서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뭐 현미경 들이다 보고 뭐 갖다 절미고 뭐 갖다 대보고는 이거 6억 만년 전 석화다 뭐 어쩌다 하면서 지구의 역사가 무슨 뭐 250억 만년이 150억 만년이 이따구 소리를 해가지고 젊은이들의 머리를 다 흐트러 놓고 정리를 못하게 해놓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또 나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뭐 대단한 실력가가 구약신학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약학 아주 훌륭한 분 왔다니까 신청을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서 딱 강의를 듣는데 당신의 그 연구 논문 제목이 뭐냐면 날이라는 거, 날. 첫째 날, 이 날.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말. 이 단어 하나를 정리해서 자기는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이 날도, 넷째 날의 날도 6일째, 7째 날까지 모든 날이 24시간 날이다. 그걸 확증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약학 공부한 거 아닙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 그래서 당장 내가 교수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공연히 과락받으면 또 등록금만 한 번 더 내야 되잖아요. 한 말도 안 하고 한 번 김희보 박사한테 내가 질문했다가 학점 안 나와서 해먹었거든요. 야 가만히 있어 그냥 졸업이나 하자.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잘 안 했어요. 말이나 되는 얘기요. 태양계 안에서 24시간이 지금 무슨 이 당시에 무슨 24시간이 나와요. 나오기를. 자, 이렇게 정리하셨죠. 지금 이런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 빛이 비추어짐으로 요 땅에서 낮과 밤 이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낮은 빛이 여기서 빛이 비춰지는 그 빛이 주관하고 밤은 빛이 사라지니까 밤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밤도 되고 낮도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밤낮이 돼야죠. 그러면 목사님 아주 색다른 닭을 애견으로 기르신다면서요. 그놈을 깜깜한 데만 늘 가둬놓으면 살아요, 죽어요. 알도 안 나요.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깜깜하기만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약간 농토들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그 교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밤에 환하게 가로등을 밝혀야 되잖아요. 농사하는 분들이 난리라. 콩을 심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왜? 늘 환하니까. 그래서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건 이 피조세계에 생명이 작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길러가는가? 곤고한 날, 밤이죠. 형통한 날, 낮이죠. 그래서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주면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역사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이 근원적인 빛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근본 출발을 첫째 날 시작한 거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십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시려면 영원, 영광, 그 다음 생명이란 무엇인가 세 타이틀이 무엇인가라는 제4권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10대목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그거 오늘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안 가져오셨어요? 아니, 내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장로님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먼저 자세하게 이제 생명이 무엇인가, 그다음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가 쭉 논리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전부 거기에 걸려요.
영혼이라는 것, 영광이라는 문제, 생명이라는 이런 문제들에. 그래서 그걸 강론집에다 쓰려고 보니까 보통 한 주제가 7, 8페이지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의 논리를 쭉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 세종시, 새로 개발된 세종시를 관람시키기 위해서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천안 휴게소에 도착해서, 여기 천안에 참 호두과자가 유명합니다. 호두과자 만드는 공장이 천안에 있는데 나가서 거기 구경합시다 하고 모시고 천안 호두과자 공장으로 모시고 갔어요. 하니까 너무 맛있어서, 공장 그 사무실에 앉아서 퍼져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커피 마시고 놀다 보니까 다 저녁 때가 된 거라. 그때 가서야 우리가 지금 어디 가려고 여기 나왔나 다 잊어버리잖아요. 세종시 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작용이 안 나타나게 위해서 이 강론집을 써나가는 과정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그 이따 여러 가지 단마디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서 대충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무엇인가 몇 번을 참조하시라. 아마 보다가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날 1장 6절로 8절 둘째 날 궁창인 하늘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다. 궁창인 하늘로, 그러면 여기서 궁창인 하늘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물이거든요. 여기 물이니까 물을 이제 아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물. 이만큼 다 하지 말고 여기는 위에는 하늘이고 여기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졌으니까 물은 요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거보다 지금 그림에는 뒤에 도표는 약간 크게 그려서 조금 이거보다는 작지만, 자, 이런데 이게 이제 아랫물이라 하십다. 이제 여기 있는 물이라 하십사. 본래 물. 그러면 이 물로 어떻게 창조를 하는가? 중간에다가 궁창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궁창. 만든 건 둘째 날 궁창을 만든 거예요.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게 상수, 위에물, 여기는 하수, 아랫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윗물과 아랫물 사이는 궁창인데 이걸 하늘이라 했다. 그러면 여기도 하늘이죠? 여기도 하늘이고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첫째 날에 지은 하늘이에요. 첫째 날에 지은 영원한 하늘이죠. 따지고 보면 영원한 하늘. 이 첫째 날 영원세계에서 지어놨으니까 이거 본래 가면 계시록에 가면 하늘 많이 얘기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여기 이 하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보던 하늘이에요. 이 하늘에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보던 모든 해, 달, 별들이 이 공중에다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늘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저주가 덮인 하늘이에요. 에덴 동산의 하늘은 저주가 전혀 없는 시절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 하늘로부터 있는 태양으로부터 막 저주의 빛이 쏟아지잖아요. 저주의 빛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질병도 생기게 되고 초옥도 병이 들게 되고 이 저주받은 하늘이고 이거 에덴 동산의 저주받기 이전의 하늘이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는데 이 윗물은 어디에 속하느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아랫물이에요. 이거 아랫물. 아랫물인데 아랫물하고 윗물은 이 이상이 윗물.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늘이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처럼 이걸 아랫물 세계를 공처럼 생각해서요. 지구알처럼 물방울처럼 크게 큰 물방울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그리고 이걸 감싸고 있는 대기권 이게 하늘이죠. 이 대기권 하늘도 공기가 있는 대기권이 있고 공기가 없는 공간이 있잖아요. 공기가 있는 대기권에서는 대기권까지는 인간이 비행기 타고 그냥 이 옷을 입고 비행기 타고 가도 상관이 없지만 너무 대기권이 낮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잘못 갔다 그러면 그냥
입술도 불어터버리고 볼도 그냥 불어서 잘못하다 터져. 아예 공기 없는 데는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명심할 일은 공기를 지었단 말이 성경에 있어요? 공기 지었단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지을 때 실제 되어지는 건 여기 공기가 생기잖아요. 대기권이 생기잖아요. 대기, 큰 대기. 이 기라는 게 이거거든요. 기. 공기. 빈, 빌공자. 이 텅텅 비어있지만 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고 뭐냐? 기는 살아있는 데서만 나와요. 생명에서만 기가 나와요. 죽은 거에서는 기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란 말이 이제 나중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이 나오죠.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어질 때 아담이 생명이,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도, 엄밀히 말하면 공기도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이 아랫물세계에, 이 아랫물세계 안에, 아랫물세계에 이제 생명의 기운이 작용하기 위해서 대기로 쌓는 거죠. 그럼 보십시다. 지금 과학자들이 이 대기권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태양계가 수없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디 지구처럼 물이 있고 살기 좋은 어떤 그런 천체가 있을 거다. 그걸 지금 찾아 나섰잖아. 계속해서. 찾으면 공기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은 보면 공기를 여기 지구에서 퍼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야. 이걸 퍼서 가고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물의 흔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금방 뭐 이제 여기 지구는 다 망가져서 못 살게 생겼으니까 근로로 돈 많은 놈들 이제 우주선 타고 가서 따로 살겠다 이거지. 저희도 씨앗 뻗치면서 그 꿈 가지고 지금 우주과학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 대기권 떠나서는 안 돼요. 대기권이 지구를 이 아랫물세계를 감싸고 있는 거지. 이 대기권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몇억 광년도 뭐 자기들 그렇게 추산없다. 무슨 별 거기에 대기권이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의 기운의 역사를 안 하니까 절대 거기서 사람 못 산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랫물 세계에 나눠가지고 궁창해서 하늘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대기권 요만큼 이제 어디야? 요만큼은 이게 전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늘이지만 공간 하늘이지만 공중이지만 공중 가운데 일부분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에 의해서 지구에서는 초목도 자라고 사람도 살 수 있고 짐승들도 번식하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야, 날 하나님께서 좀 40대만 내가 간다면 내가 다시 전공을 물리학으로 바꿔서 물리학 생물학 쪽으로 바꿔서 내가 해보겠다. 그 얘기를 했더만 우리 큰딸년이 생물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하얀 쥐만 배갈라가지고 뼈만 만지다가 그렇게 졸업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니까. 그거 해가지고 되나? 그거 해가지고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십시다. 아까 창조 안 한 것이 피조물이 아닌 거 비.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예? 물. 그 다음 뭡니까? 기. 그렇죠. 공기. 그렇죠. 공기. 기. 자, 그럼 빛과 물과 공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죠. 이 중에 뭐라도 하나 없으면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빛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공기가 없어도 못 살아요. 이 셋은 생명의 기능이 작동하는 3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론에서 제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빛과 물과 공기, 지금 현재 피조세계의 태양빛과 바다의 물과 샘물이나 물과 그 다음 대기권의 공기,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능을 작동할 때 사용하시는 피조세계에서 사용하시는 3대 요소. 맞죠? 그러니 생물학 할 만한 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정기만 하다면. 여러분, 중학생들, 아니, 요즘에는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 처음 학교 가니까, 초등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야, 여러분, 지구는 이렇게 둥글어요? 그날 밤 잠 못 잤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생님에게 그 말을 딱 듣고 집에 와서 생각해요. 야, 이거 잘못하면 미끄러져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나. 밤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 이거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놈도 있을 거고 밑에는 어떻게 서 있는가 이거.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 건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밤새. 그렇게 초등학교 벌써 3, 4학년 때 그랬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그거 가르치면서.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텔레비 다 보고.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무시해버리고. 야! 나가서 숙제나 해. 뭐 물어보면. 그런 거 몰라도 돼? 엄마, 저 지구 밑에 사람들은 거꾸로 서서 다녀? 그러면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니야. 자기가 설명 못하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된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자상하게. 이거 다 설명하면 아이들 다 알아들어요. 중고등학교에서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대학에 가서도 교수들이 헛소리 소리 하면, 아이고, 교수님, 밥 잡수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비웃으면서 대학생활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야 기독교가 승리한단 말입니다. 이거 젊은 애들 못 붙들면 끝나요. 우리 늙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정에서 이런 설명을, 야, 오늘은 너 나하고 30분만 내가 하나 설명해 줄게. 첫째 날 설명하고 딱 이렇게 설명해 주고, 둘째 날은 다음에 하자, 다음 주간에 하자. 이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장로아들이 다 망난이 아니에요. 특히 목사님마다는 더 망난이고. 그러니 교회가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되지. 자, 그럼 둘째 날 이해가 가시죠? 요걸 이렇게 입체적 원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이 너머에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원한 무한대. 이 아랫물 세계가 유한 세계가 된 거예요. 따라서 유한, 한계가 있는 것은 무한 안에 존재한다. 아시겠죠? 무한대한 영원 안에 유한한 한계가 있는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지금 영원 세계에 살고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그냥 우리도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유한한 형체로 지음받다 보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돼서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이걸 알고 나면, 아이고, 이거 그냥 이놈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야탑에서 여기만 올래도 15분 걸려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또 여행을 가려도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20시간 또 타야 뭐 북유럽도 가고 간다니까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먹어야 되고 먹자니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을 벌자니 많은 고통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훌렁 벗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게 사라져버린다. 이거 벗어버리면 그냥 영원한 세계에서 요한한 건 느끼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둘째 날 창조였다. 자, 이제 점심을 잡숴야 되니까 여기 출발은 야무지게 해야 되잖아요.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둘째 날 창조까지 오전 시간에 8절까지밖에는 못했네요. 오후에는 조금씩 더 빠를 겁니다. 네.